오늘부터는 의미 분석을 통한 성경 강론 중에서 제4장이 되는 통치언약 성취섭리 6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인데 제1편으로는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제2편 뭐겠어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찬양을 통한 언약이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을 통한 언약이고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1장은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입니다. 제2장은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하나님께서 인류 시주를 통해서 언약을 하고 선민 열조와의 언약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중간에 노아와의 언약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인류 시주와의 언약이라 하면 아담과의 언약이죠. 이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요. 선민 열조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과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이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고 모형적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무엇부터 보여줍니까? 모델하우스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줘요. 그걸 보고서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여호와의 심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선민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나오고요.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는 땅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예요. 통치하려면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이와 같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성취하고 또 언약하고 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우리가 룻기부터 이렇게 보는데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인데 왕이 되는 것은 아무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음을 앞에 놔두고 아들들에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 가운데 유다에게 언약을 합니다. 홀이 7일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함께한다. 그러니까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유다 지파에서 과연 왕이 탄생하는지, 어떻게 탄생하는지,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주옥같이 펼쳐집니다. 근데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해석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 부르려면 이것이 논리적 일관성 있는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구조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또 주제의 단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확실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서론적으로 보면은요,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통치나 성취섭리인데 그 가운데서 룻기에서 사무엘 하까지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고요. 내용이고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고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국의 존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다윗 왕국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국 창건의 준비가 룻기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룻기는 다윗의 출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볼 때는 다윗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출생하나 출생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 창세기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나와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느냐 아니면 딴 지파에서 출생되느냐 이거죠. 딴 지파에서 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자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룻기 1장, 룻기 1장은 유다 자손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 대상자들이 곤란함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먼저 나오는 게 순환이에요. 어려움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데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자꾸 부닥칩니다. 곤란함이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잘됐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이 단어의 개념에 역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이 그 세 가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비가 와 베냐민 지파 기브온 그 음행 사건으로 이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가서 전쟁해라, 싸워라, 실패합니다. 사람만 몇만 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물어보니까 또 싸워라. 만여 명이 또 죽어요. 만여 명 이상이. 3차 전쟁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죽고 기타 이스라엘 자손도 죽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이들이 승리를 하지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거는 죽음과 피 흘림밖에 없어요. 이기고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왕의 음성으로 자기 의견을 했다. 사사기사 우리가 봤잖아요. 룻기 1장에도 보면은 유다 자손의 순환부터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이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행동해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담의 후예에 저주받은 모습이지요. 아담이 뭐래요? 성악 까먹어. 따먹지 말라겠다.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노죽 따먹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손만 대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해도 싹싹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아픈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걸 위해서요? 그건 명분을 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나를 띄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담 수예요. 육신을 입은 자 그런 것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한다. 너희들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삶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삶은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절. 흉년을 피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가합니다. 왜 하필이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데서 좀 해주지. 그렇게 해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고한다 이 말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유다 땅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분배받은 게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3절에서 5절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도 결혼하고 죽습니다. 읽어드리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자손인데 순환을 줍니다. 왜 이런 순환을 줄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완악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력한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완전 끝났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미가 귀향길에 자부들에게 친가로 가라고 권합니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친가로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미 권고를 듣고 자부로 가는 친정으로 가요.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친정으로 가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네, 그 전에 한번 여기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가를 가라고 권하는데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각 남편의 집에서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좀 8절부터 읽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함을 얻게 한다면서 이제 떠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오르바도 또 안 간다 그랬지. 아니라고. 어머니 따라가겠다.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내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재혼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시집가면 거기 귀신이 들어가면서 못 오게 했잖아요. 돌아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효성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서 안 간다고 하니까 뭐 효성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낳게 하려고 인도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맞추고 돌아갔죠. 15절 18절 자부인 모압 여자 롯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요속하시는 곳에서 나도 요속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룻은 이렇게 효도했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룻의 신앙 고백. 룻이 선택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한테 가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아가겠노라. 유다 지파의 유다 자손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결혼했으니까 그 가족이잖아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온 롯도 유다 지파예요. 롯도 속한 거예요. 한 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듯이 한 지체가 되었듯이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 귀양한 나오미를 맞는 자들에게 자기 처지를 고백합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가문 피해 나갔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베들레헴에. 그러면 베들레헴에 남아있었으면 이들 죽었을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좀 기근을 피하겠다고 죄져버렸는데 거지대 돌아오는 거예요. 망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덜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계시해 주려고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실패는 없다. 하나님의 인도에 잘못은 없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완벽한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존재하고 운행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칭하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풍성하게 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돌아오는 뒤에 보리를 추수할 때에 왜? 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연도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조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맺겠구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